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지요. 세상의 방식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하죠. 더 성공해야 된다고. 더 강해야 된다고. 더 눈에 보이는 것. 미래를 위해서는 확보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이 더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닌데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점점점 흐려지는 거지요. 그럼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야단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흐려지는 우리의 모습, 세상 속에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붙들어 주시고요,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구별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흡수되어서 그냥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따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구별되게 살아라 하셨어요. 그래서요, 구별됨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믿음으로 세상의 파도를 맞설 때 주님이요, 멀리서 그냥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같이 파도와 맞서 싸우시고 그 파도를 맞으시면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기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애굽에 보내셨는데 애굽의 중심부로 보내지 않으세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보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요, 이왕 갈 거 애굽의 중심부에 탁 가면 좋은데 왜 애굽이 아닐까요? 그리고 왜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또 그렇게 가게 하셨을까요? 왜 약속의 땅이 아니라 낯선 땅일까요? 아마 야곱의 가족은요, 그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애굽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배고픔만 멈추면, 이 배고픔만 이기면 돼. 아마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만난 야곱이 그러잖아요.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야곱은 그냥 이제 배고픔이 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라고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끼를 그냥 해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한 게 아니에요. 한 가족을 이렇게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배고픔에 굶주린 이 가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훗날 약속의 백성이 될 민족의 지금 씨앗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센은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자리가 고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그냥 이주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지키시고 준비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8절 보세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어요. 근데 야곱은요, 미리 유다를 보냅니다. 야곱의 어떤 그런 인생을 통한 어떤 성격이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유다를
가족의 대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변화된 유다를 통해 언약 가족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유다가 옛날 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제 팔아버리자라고 했던 사람, 동생의 고통보다 현실의 이익을 더 계산했던 그런 유다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창세기 후반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라고 했고요. 아버지의 슬픔을 자기의 어깨에 메었고요. 짊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서는요,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말했기도 했습니다. 그 유다가 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고 막 잘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좀 위안이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처럼 정말 그 단점이 많고 이의적인 사람이었지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결정적으로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과거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데 관여했던 유다가 이제는요, 언약 가족을 요셉에게로 인도하는 그 최전선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이 가족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신뢰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장소만 이렇게 고센 땅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자리까지 인도할 사람도 함께 준비해 오셨던 것이지요. 변화된 유다가 길을 먼저 준비하고 준비된 고센 땅이 언약 백성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도 오늘 본문의 마음 아닐까요? 주님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요,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 죄된 모습만 기억하고 실패의 기억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어떤 허물 있는 과거보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으로 내가 서 있는지를 보고 지켜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과거를 붙잡고 실패의 모습을 오래 붙잡고 막 있잖아요. 후회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화된 걸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잘못됐고 후회된 일들을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나?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믿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 유다가 그랬잖아요. 이제 35절 보십시오. 34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다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요셉이 지금 바로를 만나기 전에 하는 말인데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 장소가 고센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바로 왕이 이제 47장에 넘어가면요, 47장 5절 6절에 보면 바로 왕이 허락을 해요. 5절 6절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목축이에요. 그리고 그 목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목축을 통해서 양의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애굽 땅에 새로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삶의 풍습, 삶의 패턴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권세에 막 큰 권세에 언약 백성이 막 굴복해서 지금 잠시만 여기 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바로의 권세까지도 사용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센을 통해서요 언약 백성을 구별하셨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나쁜 놈, 저긴 우리의 적이야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활용하셔서 이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신 거예요. 지금 애굽이 그렇잖아요. 애굽에 굴복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권력을 사용하여 고센 땅에 지금 언약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삶의 풍습 그대로예요. 이제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심부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고센에 머물겠어요. 목축하기 좋은 땅. 현실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본문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했다고 해요. 이거는 뭐 차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애굽 그 문화에 휩쓸려서 그냥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름대로 구별된 지역을 정해 주신 것이죠. 그게 구별하는 장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밀하셔요. 세상이 완전히 막 동화되어서 막 거기 침범될 것 같으니까 아예 딱 구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흡수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애굽 땅에 보냈지만 고센이라는 하나님의 장치를 만드셨고 계속해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고센이 그냥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요. 이방 한 가운데에서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보호받는 장치가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센은요. 애굽 안에 있지만 애굽이 되지 않는 자리예요.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 동화되지 않는 자리였어요. 마치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리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밖으로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과 따로 떨어져 살 수 없어요. 늘 현실은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눌려서 세상에 그냥 흡수되어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고센 땅처럼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자리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의 삶의 그 일선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고센이라는 땅은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훗날 출애굽을 준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을 한 민족으로 보존하시고 훗날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도 만나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물론 그런 기쁨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고는 평안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장소였음을 그 장소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자리도 분명 그렇습니다.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미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에 두셨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고센 땅 같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보존하시고 준비하시고 다음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좋은 땅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 가족을 통하여 한 민족을 보존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준비된 장소가 고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처해진 곳에서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새롭게 보여질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센에서 언약 백성을 구별하고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지만 애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섞이지 않게 주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 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고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또 믿음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센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 변화된 유다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삼켜지지 않도록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고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는 자리, 그리고 준비시키시는 자리, 그리고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자리, 그 자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훈련받고 있는 줄도 모르지요. 고센 땅은 안전한 장소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자기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보내십니다. 분명 당시 애굽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보다 더 강하게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 그리고 또 땅을 통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애굽 안에 있었지만 애굽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분명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이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잃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몸이 아파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또 자립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